오늘은 시편 72편을 여러분과 함께 의미를 나누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시편 72편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를 이제 시편 5권 가운데 2권이라 그러는데 시편 2권의 제일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4번 이상 살펴보았던 시편 89편도 3권의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72편은 2권의 제일 끝에 있는 시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왕에 대한 시예요. 왕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왕에 대한 시니까 제왕시라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며 또 이들이 어떻게 통치해야 되느냐 등등의 이런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다윗 언약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89편도 그렇고 72편도 그렇고 다윗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그러면 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왕에게만 한정된 그런 내용인가 하면 그렇지가 않고, 이런 이제 제왕시를 읽어보게 되면 다윗으로부터 다윗의 후손들인 왕들이 열왕기서나 이제 역대기서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역사에서 한 행동과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 나오는 이런 제왕시들은 역사상 실존했던 그 왕들의 삶 너머에, 그들의 삶보다 훨씬 더 너머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도달하지 못했던 언젠가 미래에 오실 왕, 그 미래의 왕이 와야만 이루어지게 될 그런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걸 가르쳐 우리는 메시아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역사상 다윗의 왕조는 무너졌으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언젠가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미래의 그 왕이 이 세상에서 통치하고 만들어갈 그런 나라에 대한 것이니까 이 제왕시는 곧 메시아시라고 불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메시아라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왕이에요. 역사 가운데 다윗의 혈통적인 아들들이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완성시킬 가장 이상적인 왕이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겠죠. 그 메시아가 다스리고 완성할 이상적인 나라가 곧 천국이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그 시편에 나오는 이런 제왕시, 메시아시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상 있었던 그런 다윗 왕가의 왕들을 넘어서 가장 이상적인 왕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고, 그 이상적인 왕에 의해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제왕시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만드시는 예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제왕시 혹은 메시아 시편에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편 72편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왕이 이상적인 통치를 했을 때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 시편 72편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식으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 시를 크게 네 개의 연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연은 1절부터 4절까지인데 메시아 왕의 이 통치의 특징 첫 번째가 공의와 정의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이상적인 왕의 통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다 하는 게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예요. 두 번째 연은 5절부터 11절까지가 되겠는데 이 이상적인 왕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고 세계적인 통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두 번째 연에서 다루는 주제예요. 이상적인 왕이 다스리는 통치는 영원하고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런 이상적인 왕의 통치는 개개인의 존엄성과 개개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통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이상적인 왕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통치를 하고 영원히 통치를 하고 세계적인 통치를 하고 그 백성 하나하나를 존귀히 여기면서 그렇게 생명과 재산과 자유 등을 잘 보존해주는 그런 통치를 하게 될 때 그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하겠는가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고,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이 시편 70편 자체의 시 내용에 들어가지는 않고 항상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150편이 매 끝에는 그냥 공식적으로 그 한 권을 끝낸다고 하는 표시로 마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편 72편에 그 원래의 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 72편을 네 가지 방식으로 네 가지 연으로 나누고 이상적인 왕의 통치는 어떠하며 또 이상적인 왕의 통치를 받는 아주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표제에 보면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이 지었든지 아니면 솔로몬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솔로몬에게 헌정된 그런 시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것은 그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서 그 다윗 왕가의 왕으로 즉위할 때, 요즘 말로 말하면 국가 최고 지도자가 취임식할 때 이 바로 불려지는 시편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에 대한 일종의 기도이긴 한데 이 다윗 왕국의 이 다윗 왕가를 이어가게 될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도록 기도하겠는가 하면 판단력을 주시고 공의를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에 따라서 정의로 그렇게 번역이 많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잘 히브리어를 쓰지는 않는데 이걸 좀 구분해 주기 위해서 쓰면 주로 체다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성 명사인데 이런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 체다카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어가 있고 또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한 어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을 할 때 체다카라고 되어 있는 이 명사나 이제 이런 관련된 단어들은 주로 정의로 아니 그 공의로 이렇게 번역을 하거나 의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주로 정의라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공평,
공도, 심판, 법도, 판단력,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단어가 구약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두 개의 단어가 기본적인 의미는 사실은 좀 분간하자면 어떤 뜻인가 하니까, 바로 의 혹은 공의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보편적인 그런 도덕 질서, 이런 것들을 주로 강조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정의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보편적인 질서와 기준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공의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이렇게 매 단어가 구분되어 쓰이는 것은 아니고, 이게 이제 상호 그냥 서로 간에 바꾸어서 막 쓰기도 하니까 반드시 한 단어가 특정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막 서로 상호 교차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아예 오늘 이 시편 70편 두 개를 그냥 한꺼번에 다 쓰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공의와 정의 혹은 정의와 공의 이렇게 묶어서 쓸 때는 이 두 개가 묶어서 그냥 하나의 단어로 그렇게 중언법으로 쓰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번역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아까 우리말 개역 성경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단어인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되, 여기 공의는 똑같은 단어고, 판단력이라는 단어하고 정의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판단력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냥 늘 대표적으로 쓴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에게 뭐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니까 공의를 주시고 정의를 주시고, 이렇게 이제 공의와 정의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 그 왕에게 이런 공의와 정의, 그런데 이제 이 정의는 아까 공의를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라겠어요?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재판할 때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판단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뭐 해도 문맥상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기도를 드리냐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 나라를 통치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될 자질들이 많은데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한 가지의 그 속성, 그 특성을 가리켜 말할 때는 바로 이 공의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라는 말 앞에 공짜 떼내고, 하나님은 때로는 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한 세상을 통치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 바로 공의와 이 정의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이라고 부르는 이 속에 하나님은 보편적인 자연 질서를 부여했어요. 자연 질서에 따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라든지 우리 인간과 같은 도덕적인 존재를 만들 때 보편적인 도덕적인 질서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인간과 같은 도덕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이 부여한 보편적인 도덕적인 질서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상을 통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 공의와 정의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어요? 바로 다윗 왕에게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할 왕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공의와 정의를 왕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개념은 원래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념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잘 가슴에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공의라는 것은 뭐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에 가까운 것이 바로 아까 그 공의 이것이고, 그 다음에 공의를 실제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그 공의가 집행되는 그런 방식을 뭐라 흔히 부를 수 있다 그랬어요? 정의라 부르는데, 정의라는 말은 아까 다양하게 번역이 됐죠. 공평, 공도 이렇게 번역이 되듯이 우리가 오늘날 쓰는 말로 더 쉽게 바꾸어주면 공정하고 공평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운동 시합을 할 때, 축구 경기를 할 때 심판이 있다고 해보세요. 심판이 기본적으로 축구 경기를 심판을 보면서 축구의 룰이 이 공의에 가까운 것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선수 한 명 한 명이 공격도 하고 수비라는 과정 속에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옐로 카드를 준다든지 레드 카드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걸 안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행위가 바로 정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단과 심판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공정하다, 공평하다, 정의롭다 할 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니까,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노아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가운데 하나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들은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할지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재판할 때에 공평과 공의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재판을 할 때, 심판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지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비례해서 벌을 줘야 되는, 그게 정의예요. 그게 공정이고 공평이에요. 죄를 전혀 짓지 않았으면 벌 주면 안 되는 것이 무죄 석방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작은 죄를 지었으면 작은 죄에 해당될 만큼 작은 벌을 줘야 되는 것이고, 큰 죄를 지었으면 큰 죄만큼 큰 벌을 내리는 게 이게 바로 정의예요. 이것이 공정이고 공평이에요. 이걸 이제 보응적 정의 혹은 응보적 정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것과 반대되는 게 좀 더 적극적으로는 잘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줘야 되겠죠? 아주 잘한 것은 큰 상을 주고, 조그마니 잘한 것은 작은 상을 주고, 잘한 것이 전혀 없으면 상을 안 주고, 이것도 공의예요. 아니, 이게 바로 정의예요. 공평이고. 이런 것들은 구분해서 보상적인 정의라 그러는데 좀 어렵죠.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잘한 사람에게는 잘한 만큼 상을 주고, 죄 지은 사람에게는 죄 지은 만큼 벌을 주는 것이, 이게 바로 정의다, 공정이다, 공평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도덕적인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니까,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것을 바로 정의라 부르는 것이고, 공정이다, 공평이다 부르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착한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는 죄를 지으면 그에 맞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 바로 정의인데, 이 정의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의 양심 속에다가, 사람의 본성 속에다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보편적인 이 도덕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재판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게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뭐가 필요하냐? 뭐 그 왕노릇 하려 그러면 지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전혀 지력이 다른 사람보다 열등해서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또는 그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또 시행할 때 용기도 필요하고 막 결단력도 필요하고 뭐 실천력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또 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판단도 필요하겠고 어떤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처방책도 필요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기 위한 어떤 기준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필요한데 구약 성경에서 이런 왕의 자질을 다양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가장 기본적으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벌 줄 사람 벌 주고 상 줄 사람 상 주고 이렇게 아무도 여기에 제외되거나 또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이게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이 판단력, 정의와 공의를 주십시오. 그 이유는 2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봅시다. 2절.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공의가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뭘 할 수가 있어요? 나라를 재판할 수가 있고 여기서 재판은 넓게는 통치행위고 통치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재판행위예요.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 왕가의 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임명을 했어요. 그때 기도원 산당에 가서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제사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죠. 내가 뭘 줄까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저는 아이고 제가 다스려야 될 백성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로서 이 백성을 다스릴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때 지혜는 단순한 머리 좋다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혜는 지식을 구체적인 상황 속에 적용하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말로 바꾸게 되면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저에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의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정의를 제게도 주셔서 제가 재판을 할 때 공의롭게 정의롭게 잘 판단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는 말이 오늘 시편 72편의 1절의 내용으로 이거를 바꾸면 솔로몬이 뭘 구한 것 같은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공의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공의와 지혜로 하나님 맡겨준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기특했어요.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했으니 전무후무하게 주겠고 거기다가 보너스로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지혜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공의와 정의로운 그런 마음을 받아서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죠. 창기 2명이 한 집에 살았는데 다른 사람은 없고 이 2명이 한 집안에 있을 때 첫 번째 A라고 하는 여성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이제 3일 뒤에 B라는 여성도 또 아이를 낳았어요. 둘 다 행복했겠죠. 그런데 B라는 여성이 잠을 자다가 이 잠버릇이 안 좋았던지구만 자기 갓난 아이를 덮치는 바람에 자기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보니까 자기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애통해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면 되는데 A라고 하는 여자가 잘 때 자기 죽은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A라는 여자도 참 아주 깊이 들었던가 보죠. 죽은 아이를 바깥 끼우고 그 A라는 여성의 산 아이를 자기에게 데리고 왔어요. 이거 불의한 거죠. 공평한 게 아니죠. 그런데 A라는 여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자기 애가 아니에요. 뭐 엄마들이 자기의 특징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B라는 여성의 아이예요. 그 두 여성이 싸웠던 거예요. 산 애가 내 애고 죽은 애가 네 애다. 정말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갖 이해관계가 달라가지고 뭐 이 두 사람만 그렇겠어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덮어 씌우고 다른 사람의 좋은 것들은 빼앗으려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이런 것들의 시시비비를 잘 가려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나라를 통치하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솔로몬의 지혜, 달리 말하면 솔로몬의 이 공의와 정의 감각을 가지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그래 좋다, 너희들이 산 애는 다 자기 애라 그러고 죽은 애는 다 나무 애라 그러니까 그러면 각자 자기 애라고 부르는 산 애를 둘로 딱 짜게서 반반 가져라. 이때 진짜 자기 살한 애가 애였던 A라는 여성은 자기 애니까 반쪽알이 간다는 얘기는 애를 죽인다는 얘기니까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 사나이를 저 B라는 여성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고 B라는 여성은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잘라서 주십시오. 만일 솔로몬이 이 A라는 여성의 말을 듣고 살아있는 아이를 B라는 여성에게 주는 것은 불의한 일이에요. 진짜 B라는 여성은 자기 애가 아닌데 자기 애처럼 주고 자기 애는 뺏긴 것이니까 A라는 여성의 말처럼 해도 이 역사상에 이건 지금 공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불의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B라는 여성의 말을 듣고서 이 사인 애를 잘라서 반을 짜게서 그렇게 이 아이를 죽이는 것도 이거 공평한 일이 아니에요. 공정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 A라는 여성의 아이를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인데 이 거짓에 속아서 판결을 내린 것이 되는 것인데 이게 공의로운 일이 될 수가 없죠. 공의로운 일은 이 산 아이를 원래 그 어머니인 A에게 주고 거짓말을 한 이 B라는 여성을 벌 주는 것이 이게 공의예요. 이렇게 나라를 아주 지혜롭게 다스렸다는 얘기는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은 것이에요. 이 A라고 하는 여성이 억울하게 자기의 아이를 B라는 여성에게 불법적으로 빼앗길 뻔했었는데 이것을 왕이 자기의 이 권력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해서 그 나라에 아주 공의가 우뚝 서도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시 말하면 공평하게 공정하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3절 시작.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 잘 통치를 하니까 산들도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고 작은 산들도 백성에게 평화를 주고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의인법이죠. 무슨 산이 인간에게 평화를 주겠어요. 작은 산에서건 큰 산에서건 다시 말하면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 전역에서 백성들 사이에 무엇이 만연하게 된다고요? 평강이 가득 들어찬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샬롬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온전하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든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든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라든지 모든 관계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충만한 이런 상태를 사실은 이 평강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만일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원망 소리가 들리고 한쪽에서는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당사자인데 오히려 자기가 많은 이권을 취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눈물로 한숨으로 그렇게 원망 소리가 가득 들어차면 그 땅에 어찌 평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것은 공의와 정의가 시행이 되어야 이 백성들 사이에 나라 사이에 평화가 생기고 평강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냐? 4절이 아까 제가 미리 설명드렸죠. 4절이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여기 뭐 부자는 물리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핵심이 뭔가니까 그 땅에서 이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인데 고대 사회에서 누가 이런 억울함을 당하기 쉬운가 하니까 아까는 두 창기 사이에 그랬지만은 이제 좀 더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권력이 없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쉽고 피해를 주고서도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재판을 굽도록 뇌물도 주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가난한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기가 더 쉽겠죠. 물론 거꾸로 말해서 가난한 자가 거짓으로 부자를 고발했다면 그 또한 부자도 억울함을 펴줘야 되는 것이지만 고대 사회에 그런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 가난한 자의 후손을 이렇게 잘못된 이와 같은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러려고 하면은 거짓말하고 피해를 입히고서도 자기가 가해자라고 말하지 않고 자수하지 않고 피해 입은 사람을 거꾸로 그렇게 고소 고발하는 이런 억압하는 자, 핍박하는 자 이런 나쁜 놈들은 벌을 주는 것. 이게 아까 2절에 공의로 재판하고 정의로 재판하는 구체적인 사례예요. 왕이라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죠. 이건 이제 하나님의 분신처럼 이렇게 통치하는 것이나 정반대로 통치할 수 있겠죠. 불의와 불공평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왕들도 역사상에는 수두룩한 거예요.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서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는 아주 지옥 같은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행해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린 나라는 아직은 완전히 천국은 오진 않았겠지만은 천국의 그림자를 맛보는 것 같은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통치의 기본이 뭐냐? 이때는 이제 왕이지만은 오늘날에는 이 왕이 가졌던 이 왕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같은 곳에서는 3권으로 분할을 해서 법을 만드는 그런 입법권과 만들어진 법을 잘 시행하는 그런 행정권과 그리고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를 재판을 잘하는 이런 사법권으로 나누어서 각기 여러 사람들이 통치하게 하는 것인데 입법부에 속한 국회의원이건 행정부에 속한 대통령 이하 장차관 고위공직자 공무원들이건 아니면 모든 판사들이 자신들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할 이 정신으로 해야 된다. 공의와 정의, 공정과 공평이 이 나라를 지배해서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런 왕이 다스린 나라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기간이
길면 좋겠죠. 영원하면 좋겠고, 또 이런 나라가 왕이 있다 그러면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 다스릴 게 아니라 어떻게 다스리면 좋아요? 아예 그냥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2연에서는 이 왕이 이상적인 왕이 다스리는 이 시기는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온 세계 모든 나라를 다 포함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5절부터 봅시다. 5, 6, 7절 시작.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수맛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여기에 이제 해가 있을 동안, 달이 있을 동안, 달이 닿을 때까지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아까 1년에서 말했던 이런 왕이 통치를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뭐 몇십 년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있는 동안에, 달이 있는 동안에, 달이 닿을 때까지 이런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번성하고 하는 일들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역사의 아쉬운 점은 완전하지는 않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통치하려고 했던 우리가 평가를 간단하게 내린다 그러면 선한 왕에 속한 사람이 통치가 100년, 200년 가지는 않고 또 몇십 년에 그친다든지,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영은 너무나 조그만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불의와 불법과 불공정이 판친다 그러면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해가 있을 동안에, 달이 있을 동안에 이 왕이 이렇게 통치하고 이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번성하고 이렇게 되는 기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는 범위, 이 통치의 범위가 세계적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8절부터 11절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솜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 이제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을 때 주변 나라 사람들이 너무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소문을 듣고 시바에 있는 여왕도 와가지고 견하고 오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이제 사례도 있었는데 여기는 그보다 훨씬 더 솔로몬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이 통치 범위를 가져요. 8절에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뭐 이스라엘을 지형도를 놓고 본다 그러면 오른쪽에 사해가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홍해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바다로 흘러가죠. 그런 바다에서부터 왼쪽에 지중해가 있는데 바다에서 바다까지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그냥 바다 끝까지 그런 말이죠. 바다가 있는 곳이란 그 끝까지 통치권이 미치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강에서부터 땅까지라는 것은 이제 바다가 아닌 육지에는 또 강이 생활의 중심권인데 이 강으로부터 또 땅끝까지. 근데 요즘 말로 말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런 뜻이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저 바다 끝까지, 저 땅 끝까지 그냥 5대양 6대주 모두가 이런 이상적인 왕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면 좋겠다. 들어올 것이다. 얼마나 멋진 환상이에요. 이런 왕이 5대양 6대주를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그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동서 남북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이 다 이 이상적인 왕의 통치권에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시작.
광야에 사는 자는 그의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하더라. 이스라엘의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에 있는 모든 부족들도 다 이 왕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런 말이죠. 또 10절 시작.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서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다시스는 바로 서쪽 끝에 오늘날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 쪽으로 가는 지중해의 여러 나라들도 또 서바와 시바라고 표현된 오늘날 저 아라비아 남쪽과 저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 쉽게 말하면 남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 쉽게 말하면 동쪽에 있는 나라건 서쪽에 있는 나라건 남쪽에 있는, 북쪽은 표현 안 했지만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이 이상적인 공의롭고 정의로운 왕의 통치권 안에 다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 왕에게 복종도 하고 이 왕에게 조공도 바치고, 그래서 이 이상적인 왕은 모든 나라의 왕,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11절 시작.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오늘날 지구촌에 200여 개의 주권 국가들이 그렇게 있는 것으로 대충 계산이 되는데, 어떤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그나마 살아있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져 온갖 불의가 난무하는 그런 나라도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바로 시편 72편이 기대하는, 바라보는, 기도하는 것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이상적인 왕이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통치해 주시기를,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이 왕에게 복종하고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며 다 섬기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세계 국가는 세계 국가인데,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자기의 전체주의 독재 정권을 유럽 땅 전체에 확장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디스토피아, 지옥이죠. 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마치 완전하게 실현될 것은 천국이지만은, 지상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천국처럼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그 그림자라도 밟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전 세계가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그런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 그걸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왕의 통치는 좀 더 디테일해져요. 또 구체적이 되는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좀 더 다스림 받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12절에서 14절이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러질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하여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게 약간 이제 사제를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사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 오늘날로 말하면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런 이제 나라를 해야 되는데, 이 세 번째 연애서의 강조점은 좀 더 아까 말한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그 국민 한 사람 개개인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들의 피를 귀중히 여긴다는 게, 피라는 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들의 생명의 가치가 굉장히 그 어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인권, 사람이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인권, 기본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하는 통치. 모든 통치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는 그 나라 백성의 개개인이 다른 개인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피해를 입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권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면은 한 개인의 생각할 수 있는 자유, 한 개인이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한 개인이 언론의 자유, 또 단체를 만들 자유, 단체를 만들어서 집회를 할 자유, 어떤 종교든지 믿을 자유, 이런 것들이 침해를 받지 않는, 가장 결정적으로 한 개개인의 이런 자유가 보장이 되려고 하면 그 생명을 지켜줘야 하고 그 사람의 재산을 잘 지켜줘야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인권이에요. 인권, 기본적인 인권. 그냥 각 사람은 그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단체로부터 자기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천부적인 이런 기본적인 생명권과 이 재산권과 이런 자유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린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떤 통치자는 말해요. 자기 인종 위주, 자기 인종에게는 이런 자유를 주려고 하는데, 생명을 보존하려고, 자기 인종이 아닌 타 인종에 대해서는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재산을 빼앗고 자유를 박탈시키는 이런 통치자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히틀러의 전체주의 정권이었고, 또 스탈린 같은 이런 소련의 전체주의 정권은, 공산주의 정권은 계급을 나누어서 그렇게 노동자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노동자의 그런 것은 보장해 주지만은 자본가는 척살시켜버리고 그냥 이 지구촌에서 씨를 말려버리려고 이렇게 해서 계급혁명을 부르짖고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르는 노동자가 일당 독재를 해서 자본가를 전부 다 학살해버리려고 하는, 이건 전체 국민 개개인의 이런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상적인 왕은 한 개개인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어떤 특정한 인종이라고 해서, 어떤 특수한 한 계층이라고 해서 타 계층이나 타 인종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이 그렇게 자기의 기본적인 인권이 말살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들을 더 체계화시킨 게 오늘날 그런 천부적인 기본 인권이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잘 보장해 주는 그런 통치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예요. 통치자가 그러면 어떤 인종이든 그 나라에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어떤 계층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건 지식이 좀 없는 사람이건 돈이 좀 많건 돈이 적건 간에 전부 다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조화를 누리고 서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인권과 자유와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통치죠. 이렇게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은 그럼 어떨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 나라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그립니다.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 지금까지 어떻게 다스렸어요? 공의와 정의로, 또 영원히, 또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생명을 존중해주는, 인권을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이런 나라가 생겼을 때 그 나라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7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제 그러면 백성들이 이런 통치자가 있다면, 이런 왕이 있다 그러면 그 통치자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그를 칭송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감사를 돌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으로부터의 존경과 칭찬과 존경과 감사와 영광을 받는 그런 통치자의 모습. 이렇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어찌 이렇지 않겠어요? 그냥 그 나라의 왕에 대해서, 그 나라의 통치자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로 저런 스탈린이나 그런 혹은 히틀러나 혹은 중국의 모태통이나 어쨌든 그것이 나치즘이건 아니면 공산주의든지 간에 전체주의인 독재자들이 독재 국가를 운영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생명과 재산과 자유가 박탈되는 거니까 그 앞에서는 히틀러 만세, 스탈린 만세, 모택동 만세, 김일성 만세라고 하지만은 조금 뒤돌았으면 그냥 오만 있는 욕을 다 하겠죠. 철저히 이중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중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적인 나라에서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그 왕에 대해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가 메시아, 이상적인 왕이 다스린 나라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16절 시작.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여기 이제 산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또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는 얘기는 열매가 충실히 맺혀가지고 출렁출렁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오곡백가가 출렁이는 땅이 된다. 그냥 땅 전체가 쉽게 말하면 오곡백가가 풍성한 그런 땅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가 날로 성장하여 온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고 두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이 고대적인 방식으로 말하면 산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또 레바논의 열매처럼 이 열매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매달려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나라에 백성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 먹고 가난하면 그 땅에서 자식을 낳을 수도 없죠. 먹이 살리기도 힘든데, 그러나 이렇게 온 땅이 오곡백가가 생산이 되어서 풍요로운 땅이 되게 되면 인구도 자꾸 번성하는 것이에요. 인구는 어떻게 번성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에 있는 자가, 백성이란 뜻이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게 풀이에요. 풀은 떠도도 또 나고 떠도도 또 나고 그냥 안이 있는 곳이 없고. 하여튼 군대 생활할 때 제일 사병으로 갔는데 제일 힘든 게 풀 뽑고 뽑아도 이게 얼마나 풀이 그렇게 많은지, 이 풀의 생명력이 얼마나 많은지, 국민들, 성에 사는 백성들이 풀처럼 이렇게 생존력이 완성해서 인구가 그렇게 번성하는 나라가 된다. 나라라는 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억울한 사람은 없는데 전부 다 국민들은 못 먹어가지고 전부 다 해골만 남고 그냥 자식들이 없어가지고 나라는 그냥 사람 구경하기도 쉽지 않고, 그 어떻게 좋은 나라겠어요? 그냥 이렇게 칭송을 받는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수가 풀처럼 그렇게 많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오곡백가가 풍성한 곳에서부터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인구 대국이자 경제 대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의 이름이 영광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상적인 왕이 공의와 정의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백성들을 잘 돌보고 보살펴서 백성들의 인구는 늘어나게 되고 그들은 아주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 왕의 명예는 영원 무궁의 길이죠. 이 왕의 명예는 영원 무궁토록 기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 두 개가 완전히 성취된 모습이에요.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이 왕으로부터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이 왕을 복되다 칭송하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게 아브라함의 약속이고, 다윗의 약속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모든 나라를 그렇게 풍요롭게 복주게 될 후손을 준다는 것이니까 이 지금 72편은 드디어 다윗 언약의 성취인데 단순한 다윗 언약의 성취가 아니라 저 옛날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윗의 후손이 와서 다윗의 언약까지 성취하고 완성한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최소 솔로몬이 지었다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지어진 시고 그 이후에 왕조 시대에 지어졌다 해도 2500년 전에 이런 세계관, 이런 통치자와 이런 나라에 대한 전망을 누가 준 건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아까 말했죠. 이게 역사상 솔로몬을 비롯하여 그 다윗의 왕들이 이런 나라를 만든 적이 없어요. 솔로몬은 조금 그렇게 흉내만 내다 말았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 흉내조차도 못 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왕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을 대리해 임명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바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에요.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 때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의로 심판하시게 될 것이에요. 억울한 자는 없을 것이에요. 자기들의 행한 대로 정확하게 비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온 세상을 다 포함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이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똑같은 흰 옷만 입고 나오고 머릿속에 들은 생각도 똑같고 먹는 음식도 똑같고 사는 집도 똑같고 이런 획일화된 회색계 같은 그런 세상은 아니겠죠. 그 천국에서의 새 노래를 부르고 새 백성들의 그것은 얼마나 새롭고 다양한가 하니까 열매 하나가 나더라도 그 열매가 달마다 다르게 나는 그런 완전한 다채로움과 놀라운 풍요로움과 이런 것으로 가득 들어찬 그런 세상에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존중을 받을 것이에요. 묻어서 획일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시는 가운데 우리 한 개인의 인격이 완성될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과도 조화를 이루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도 조화를 이루고, 그런 가운데 다른 피조물과도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에요. 그럴 때가 온다. 그게 바로 이제 천국이고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나마 이제 이런 그 그림자를 교회 안에서 지금 현세적이고 부분적으로 맛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 세계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남자든 여자든 차별받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자유인이나 종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부자나 좀 경제도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받지 않아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차별을 받지 않아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히 여김과 존귀히 여김을 받으면서도 자기 권리를 지나치게 행사하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의 의무를 핑계대어서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최대한 조화 속에서 평화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에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교회는 제3의 나라예요. 현재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나라의 이런 기쁨과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니까. 현재 교회가 이런 나라의 모습을 풍기면 좋겠고, 또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다 일반 은혜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 세상 나라를 하나의 모델로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 답은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려지는 모습의 나라가 지금 1945년 이후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의 진영의 나라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공산 전체주의 체제의 나라가 대립했던 것이 냉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간이에요. 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 이런 전체주의적인 악랄한 공산주의는 역사의 뒤안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공산주의가 소련이 해체되기는 하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했지만은 그 계보를 중국이 이어받았어요. 여전히 옛 소련을 대신해서 정치적으로는 이 공산 전체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중국에 사는 인민들에게 지금 말하는 이런 인권과 기본권과 자유권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서방 자유주의가 채택하는 시장 경제를 도입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짬뽕을 만들어놨어요.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억압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공산 전체주의 체제에다가 저 자유주의 나라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제 체제가 번성하니까 그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옛날에 공산주의가 자본주의가 서로 그렇게 냉전 시대에 싸웠는데 두 개를 그냥 종합했는데 정치적인 이 독재 전체주의가 훨씬 더 강하고 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2019년 3월 31일 날 홍콩에서 자유화의 운동 바람이 불었죠. 그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편 전쟁 때 영국과 청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영국이 홍콩을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그로부터 1997년까지 영국의 식민 통치 아래 홍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이 자유민주주의 나라였으니까 총독을 임명하는 그남 말고 그 총독만 자기들의 손으로 뽑지 않고 나머지 모든 경제는 완전히 자유민주주의에 사용하는 자유시장 경제가 홍콩에서 꼽혔어요. 완전히 절정을. 그와 더불어 개인적인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같은 자유가 무한정 홍콩에 제공이 됐던 거예요. 단 총독을 임명하는 정치적인 참정권은 약간 제한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그런 나라로 있다가 영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의 반환 협정에 따라서 다시 중국으로 돌려주면서 50년 동안에는 이 일국 양국 체제를, 나라는 하나지만 체제는 두 개로 있는, 중국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고 홍콩은
입헌 자유주의 체제를 당장 없애지 말고 50년 동안에는 소속은 중국으로 넘기겠지만은 일국 양제 형태는 50년간 취하고 50년 뒤에 중국이 알아서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이렇게 한 것이 협정이에요. 그런데 홍콩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를 했을 때 그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홍콩 자치정부가 해야 되는데 저 대륙에 있는 공산 전체주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중공에서 홍콩의 범죄자들을 인도해가지고 대륙에 가가지고 재판하겠다 해서 자유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구호는 반송중이라는 구호를 내었는데 반송이라는 게 송환 반대라는 뜻이에요. 송환 반대인데 무엇에 대한 반대인가 하니까 중에 대한 반대다. 이때 중은 두 가지면 첫째는 중앙정부, 지금 일국 양체제가 돼가지고 저 대륙에 중국 공산당이 다스리는 공산당 독재, 공산당 전체주의 체제가 중앙정부고 지금 자유주의, 입헌 자유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홍콩은 지방정부가 됐는데 왜 우리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뺏어가려고 그러느냐 해서 우리 홍콩의 지방자치에 속한 사람들의 범죄는 우리가 재판하겠다. 그러니까 중국 중앙정부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송환에 반대하는 운동이기도 한데 이것은 그 지방 자치정부의 자치권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송이 중앙정부가 아니라 그냥 중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반대한다. 중국에 잡아가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송환 반대라는 게 단순한 중앙정부가 아니고 중국 독재 정부, 중국 전체주의 정부가 우리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재판하는 것을 반대한다. 반중국 운동이에요. 왜 반중국 운동을 하느냐? 그 중국이 정치적으로 독재,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반독재 운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예 그냥 이참에 우리 홍콩은 옛날 같은 자유로운 국가로 독립하고 싶다. 우리가 독립할 테니까 내버려 둬라 좀. 완전히 홍콩의 자유라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이제는 그 하나의 그냥 지방자치정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벗어나고 싶다. 왜냐니까 중국은 독재 국가고 전체주의 국가니까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옛날 자유를 맛본 사람으로서는 그게 홍콩 자유운동이에요. 나라는 지금 중국 대륙의 공산주의 전체 정권을 가지고 물론 경제적인 생산 양식은 자본주의 일부 도입했지만 그 나라에 가서 살기 싫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2047년에 완전히 중국 정부에 소속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자유주의, 입헌 자유주의는 빼앗기게 되는 거고 그냥 홍콩도 이제 다른 도시와 같이 그냥 중국 공산 전체주의 아래 들어가겠죠. 그러나 반대로 혹시라도 그때에 거꾸로 현재의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이 공산당 전체주의 체제가 홍콩처럼 바뀔 수도 있는 게 아주 모를 일이에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런 메시아의 나라 백성이 시민권을 얻었지만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느 나라인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 전체주의 정권이 다스리는 중국 계룡의 인민들처럼 살 수도 있고 홍콩의 제한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더 완전한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미국 같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 대한민국의 총선의 결과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들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이런 오늘 이 시편 72편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런 통치자가 공의와 이런 정의롭게 통치하고 백성들이 그런 샬롬이 일어나고 인구는 더 번성하고 경제는 더 윤택해지는 그리고 통치자도 칭송을 받고 백성들은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는 이런 나라에 좀 더 근접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소망일 것이에요.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좀 더 시편 72편에 가까운 그런 나라가 되는 걸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두 번째 적용이에요. 오늘 시편 72편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적용하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도 적용하고 이런 왕, 이런 나라, 이런 통치자,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희망의 나라, 이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뚜벅뚜벅 전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죽었을 때 완전한 이 정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나 2차적인 희망은 그래도 그냥 그때가 되기 전까지 내가 사는 나라가 좀 더 이런 나라에 가까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고 태도일 것이에요. 시편 72편 이상적인 나라와 이상적인 통치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국가관이 되고 여러분의 교회관이 되고 여러분의 천국관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이런 환상과 이런 비전과 이런 세계관과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통치자와 나라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많지만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이상적인 왕, 이상적인 나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와 영혼을 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